할렐루야. 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또 드리시고 또 오늘 아침 나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열매 누구나 다 열매를 맺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느냐, 착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간에 모두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을 말할 수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신 목적은 좋은 나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만들면 열매는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도 좋은 나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 성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좋은 성품에 도달하는 것. 그 좋은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해놓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결국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2가지 종류의 그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육체의 열매가 오늘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육체의 열매는 15가지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가지는 그냥 너무 어떤 불규칙적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딱 뉴스를 보면은 또 저녁에 뉴스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은 전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뭐 도적질을 했다느니, 누가 사기를 쳤다느니, 누가 누구를 폭행을 했다더니, 뭐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다느니 전부 보면은 이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의 열매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과도하게 분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혈액이 과다 공급돼 가지고 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혈액이 제한되면서 흐름이 제한되면서 궤양과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이 수축해 가지고 심장이나 위나 장에 폐 부담이 오기도 하간 이 육체 열매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또 이 육체의 열매들이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이 육체의 열매들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열매의 결과는 개인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결국 그의 영혼도 위태롭게 하는, 이게 이제 육체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우리 안에 최소한 몇 개라도 이런 속성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배워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자연, 그 텃밭을 갖고 보시거나 화단을 갖고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면은 잡초밭이 됩니다. 자연적인 상태는 잡초예요. 잡초가 무성해져요. 잡초들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잡초를 화단에다 심은 적이 없는데 잡초가 나면 화초들이 막 시들시들 죽고 그냥 관리를 안 해주면 잡초밭이 됩니다. 텃밭을 갖고 봐도 알죠. 거기에다 풀이나 뭐 이런 쓸모없는 것을 심은 적이 없는데 그냥 놔두면 그것들이 어디 그냥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심어놓은 곡식 또 채소 이런 것들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심지 않은 이런 쓸모없는 것들이 전부 뿌리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 텃밭도 아주 쓸모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고 심어 놓았던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이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이것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 좋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또는 화초를 가꿀 때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도 인간이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방치해버리면 이 못된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화단도 좋은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과실이나 채소나 곡식도 충실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그 자연, 그 식물, 그 과실보다 더 초월한, 더 능력 있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도 그냥 놔두면 아까 얘기한 그런 못된 열매만 계속 맺는데 인간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초월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단이나 그 곡식을 농사짓는 농부의 손길, 또 그 화원 주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도 시작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25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육체의 못된 열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고
이 육체의 열매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꼭 하니까,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태어난 상태에서 지금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채소를 가꾸고 화초를 가꿀 때, 이 가꾸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뭐 그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22절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 성령의 열매, 이건 여기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가지는 자기 내면에서 맺는 열매,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온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힘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통제되어서 나타나는 것, 온유. 절제, 자기 훈련,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절제. 사실 이 9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 밖에도 좋은 성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사람마다 조금씩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다혈질적으로 해서, 다혈질적인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박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막 분노하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의 장점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 성령님께서 보완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기질이 달라요. 뭐 4가지 대표적인 기질로
그 표현을 분류를 한 분들도 있는데 다혈질, 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혈질적인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 담즙질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도마 같은 사람, 점액질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뭐 이래가지고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감정이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 의지가 박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또 담즙질적인 바울은 거칠고 때로는 성급하고 오만할 그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온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우울질적인 모세나 도마 같은 사람은 비관적이고 또 복수심 많고 자기 중심적일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뭐 희락이다. 뭐 이런 하여간에 기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점에 좀 불만스럽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점들이 성령 안에서 보완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약점은 보완되고 내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그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서 성령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험, 또 이런 연단,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졌을 거예요. 이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결국은 그 이제 되어진 성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밖으로 나타나는 그 일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성품을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또 24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서 내 안에 육체의 일들이 육체의 열매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보이는 게 뭔가 하는 걸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뭔가 더 강하게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셔서 내 이런 육체의 단점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열매를 더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역사를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